오늘 7월 달을 맞이해서 조앤나 김 선교사님의 더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대책과 우리의 사명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6월에 있었던 이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건강요법을 더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7월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세 번째 시간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꼭 내일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세 번째 시간까지 들으시면 보다 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건강 기별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작에 앞서서 그래도 강사님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앤나 김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3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천연 치료를 이렇게 알리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에 생애를 바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기관과 여러 교회들과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이 건강 강의들과 또 이런 복음의 좋은 건강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오셨고, 특별히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와일드우드 학교에서 온라인 건강 및 또 건강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 일에 수 가지 언어로 번역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해 오고 또 선교사들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비록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깝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귀한 기별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앤나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전에 다른 어떤 집회보다도 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별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단의 영이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렇게 좋은 기별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게 된 것,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특창을 듣고 저희가 귀 기울여서 귀한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보니 비록 뵙지는 못했지만은 더욱 여러분들과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했던 우리의 활동을 접고 이렇게 조용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전염병이 의미하는 바와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이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의사 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더 절실히 필요되면서 그분 앞에 앉아 어찌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시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의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환자 곁에서 믿음의 기도를 그를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또한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왔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그의 기도에 아멘할 때 그 죄까지도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고통도 참으로 힘들지만은 그 정신적인 그 고통에 많이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그 치유가 필요한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하면서 순식간에 그의 육신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이제 비단 어느 한두 사람의 사역이거나 아니면 의사, 간호사들 그런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치 이 전염병이 누구도 이렇게 헤아리지 않고 덮치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 엄숙한 사명 앞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강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그런 학문의 그 이수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힐링 코드를 찾고 통로가 되는 그분의 치유력을 폭포수처럼 쏟아들여지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 목숨이 다 된 그 죽음을 앞닥뜨린 때처럼 엄숙한 때가 없어요. 또한 자기의 생명이 다 되었다는 선고 같은 무서운 때가 없을 때에 그가 영원한 한 줌의 흙으로 가기 전에
이제는 마땅히 알아야 할 창조주를 그에게 말씀해 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도구로 의료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동으로 이렇게 주어진 동시에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여태까지는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로 일하셨던 모든 분들도 여기의 말씀처럼 그들의 몸을 관리하고 또한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 했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렇게 그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은 받았다고 여태까지 깨달았었지만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고 아주 감탄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육체적 질병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목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보다 훨씬 능률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어느 산골 쪽으로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의 건강센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비어있느냐고 하니까 처음에 지어놓고 얼마 동안은 어떤 분이 와서 저것을 운영을 했는데 부부가 그런데 저녁이면 막 불고기 파티를 하고선 그 환자들이 워킹 코스가 그 안에는 없어서 동네를 거닐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대로 잘 수가 없다고 이 고기를 너무 아주 많이 먹어서 그들이 이렇게 걷는 것을 저녁마다 보았을 때 저분들은 그 건강센터라고는 하지만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곳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과 이 인체의 원리를 깨닫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그런 천연 치료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진 보화를 활용할 줄도 모르거니와 가치를 알고 있지 못해요. 여기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현대의학을 무시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치료봉사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예수님처럼 들것의 신령은 중풍 환자였지만 그의 문제는 그 안에 짓누르고 있는 이전의 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그가 즉시로 나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 치료가 필요한가 육적 치료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했어요. 또 이 환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그러나 혀만 차차면서 기도만 해주고 돌아선다면 아직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대방은 예수님께로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의 통증과 그의 아픈 부위를 정성 들여 만져주면서 돕는 톤이 있을 때 그의 마음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타트를 이제 흔히들 말하고 여태까지 이제 햇빛, 공기, 물 하면서 아셨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문제가 생겼다 할 때 그것을 뉴스타트와 연결돼서 검사할 수 있고요. 검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끌어서 그 부위에 치료를 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뉴스타트는 어디서 근원됐죠? 흔히들 알기는 위마에서 근원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근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와 우리 몸과의 관계 이것을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은 뉴스타트는 8가지인데 그 가운데 천연치료법이 많습니다. 뭐 별별 천연치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나 5가지를 성경과 예언의 신 속에서 뽑아서 우리 의료 선교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5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쉬워야 돼요. 그래서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고 값이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한 것이어야 된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일반적인 질병들은 병원에서 흔히 쓰는 요 7가지 약들인데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대부분 처방해주는 약들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서 무화과 찜질을 하고 15년을 더 살게 된 분 있죠. 돌아가실 뻔하다가. 그래서 이 질병이 그 무화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이 고치신다. 두 번째,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냥 듣기는 쉬워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의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아까 슈퍼 천연치료법을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가 하이드로 테라피입니다. 인간은 음식은 한 30일 내지 40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물은 3일만 먹지 않아도 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짭짤한 물을 좀 섞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은 짜요. 눈물, 콧물, 소변, 혈액 다 짭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닷물을 퍼마시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물 가지고 하는 치료를 하이드로 테라피라고 합니다. 인간이 물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일만 물 마시지 않아도 탈수 증세가 오면서 극심한 이 몸의 이상과 문제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환란의 때가 와도 물은 제공돼야 돼요. 근데 물이 있는 한 인간은 그 물로 인해서 생존할 수가 있고 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이드로 테라피를 이렇게 할 줄 알면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 강의를 이제 환란의 때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 테라피 딕셔너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 지구도 70%가 물인데 사람도 70%가 물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인체 각 기관 내에 아무리 뼈라도 물이 50%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물과는 사이에는 정말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인체 해부학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치유의 큰 효능이 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가려뽑은 기별 2권에 말씀해 주시면서 현명하고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수치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면 1918년에 스페인 플루 때 수치료를 가슴에다가 행한 사람들은 독감에서 살아남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을 보면 0도에서는 얼고 100도에서는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0도와 100도 사이에 각 온도마다 우리 몸에 적용하면 나타내는 효과가 달라요. 정말 멋지죠. 그 정도로 이 물과 인체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생 능력이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병균을 이겨낼 힘이 없을 때 물을 적절하게 그곳에다가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거기에 온도를 실어주면 그 바이러스도 죽고
지쳐 있어서 늘어져 있던 세포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연골이 이렇게 재생이 안 된다 그러지만 저는 85세 그렇게 된 연세 있는 분들도 쩔뚝거리면서 잘 걷지를 못하는 분들이 연골이 생기고 관절염이 없어지는 거를 그런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어쨌든 이 물 가지고 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이거 외에도 책 2권 이상에 가득 실려 있는데 특별히 이 하이드로테라피를 통해서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 전조 증세인 통증이 시작될 때 그것을 치료하는 멋지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적용하기 이전에 통증을 없애는 방법 1호는 뭐냐면요. 흔히들 이렇게 치통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가 아프기 시작한다. 아니면 무릎이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 할 때 그곳에 손을 얹고 10분 정도를 문질러줘요. 이가 아프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막 문질러줘요. 10분만. 그러면 웬만한 통증들은 다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통증이 제거될까요? 문질렀을 때. 사람은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쿡 찌잖아요? 그러면 아야 그러더니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막 손으로 비벼주죠. 그러면서 그곳에 우열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세요. 손등을 이쪽 반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줘 보세요. 금방 뜨거워지면서 그곳에 뭉쳐있던 혈액순환을 방해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또 뭉쳐있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가시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통증 제거 1호는 아까 제가 진통제를 쓰지 않고 천연치료를 하라고 그랬죠. 통증 제거 1호는 10분간 문지른다예요. 저는요 이것을 몰랐더라면 지금 큰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대만에 갔는데 무척 더웠어요. 근데 여름이었는데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우유병을 입에 물고 있었는데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5일 동안 변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니까 자꾸 그 우유병을 입에 넣어주는데 아기는 그걸 막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에게 다가가서 배를 살짝 만져보니까 딱딱한 거예요. 아마도 우유가 상한 거를 먹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가 돼가지고 뱃속에서 그냥 굳어버리니까 다음 변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아이의 발을 이렇게 담근 채로 배를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지금 뱃속이 그런 상황일 때는 막 배에는 열이 나면서도 손발은 차갑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궈주면서 그 열을 내려주면서 그 배를 살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정말 개미교 가듯이 이렇게 문지르다가 서서히 아기의 그 표정을 보면서 이제 압력을 가하죠. 서서히 이렇게 세기를 더 강하게 하면서 배를 문질렀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문질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관장기를 좀 가지고 오겠다고 잠깐만 있으라고 관장을 시키면 빨리 아이가 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에게 아이를 도로 주고 관장기를 가지러 이제 방해를 갔는데 잠시 후에 나와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또 갔구나 싶어서 어쩌나 했죠.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거, 아이가 변을 시원하게 봤다고. 제가 한 것은 그 아이에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살살 문질러준 것 뿐이거든요. 그래도 가시지 않을 때는 이번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발을 담궈요. 그리고 어떤 통증이 있는 그 부위에 손과 발은 직접 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몸이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수건을 가지고 뜨거운 물 수건과 차갑때 얼음이 둥둥 떠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번갈아가며 3대1 비율로 뜨거운 거 3분, 찬 거 1분, 뜨거운 거 3분, 찬 거 1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환자들을 방문해 보면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폐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어요. 또 천식 환자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지 마시고 뜨거운 물수건을 준비해가지고 그 물을 준비해서 발을 그 뜨거운 물에 담그고 가슴에다 뜨거운 물수건을 딱 대주는 순간 그 기침이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침을 잦은 다음에 그에게 건강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치료를 하시면 정말 기어다니면서 어떤 사모님께서 자기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났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께 찾아가서 그 치료를 해드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연골이 생기지 않는다고 인공관절을 하라고 한 그때였거든요. 인공관절을 하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덴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이렇게 연골이 생겨서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근데 그게 불과 한 달 반 만의 일이었어요. 그 밖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통증이 있는 부위에 무슨 스포제를 갖다 붙여주면 아주 좋습니다. 스포를 딱 붙이면 뭐 이렇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스포제가 있는데 가장 또 염증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것은 수가루 찜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도 진흙찜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책에는 이제 하나하나마다 12가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알로에 찜질이죠. 알로에를 붙였을 때 화상을 입었거나 또 상처가 깊거나 이럴 때 알로에를 갖다가 발라주거나 붙여주면 아주 그 통증도 가시면서 깔끔하게 낫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자찜질, 양배추, 무화과일 경우에는 잘 익은 무화과여야 돼요. 그래서 햇빛에 완숙된 거를 그 완숙되면은 껍질이 이제 약하니까 균이나 어떤 뭐 개미 같은 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뜨거운 물에 막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요. 그런 다음에 그 껍질을 벗기고 지져서 이제 찜질을 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한 찜질이죠. 당근, 감자, 양배추 이런 것들은 갈아서 그것을 꼭 짜가지고 찜질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지에 가면 뭐 어떤 약도 없고 막 이럴 때 우리 곁에 이런 것들이 그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런 덩어리 있거나 상처 났거나 또 이런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발을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렇게 담가주시라는 거. 하덴콜은 뜨거운 물에 있다 찬물로 들어가면 찬물이 식기가 쉬워요. 그래서 얼음을 좀 띄우시고 뜨거운 물은 또 찬 거에 있다가 뜨거운 물로 가면 또 뜨거운 물이 식기 쉬우니까 여분의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통증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릎이 굉장히 아프던 그런 분들 이런 방법으로 좀 깊이 무릎까지 들어올 수 있는 깊은 그릇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담아놓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손이 굉장히 저렸는데 이 하덴콜을 하고 밤이면 엉엉 울 정도로 그렇게 저림과 통증이 심했던 것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수치료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전염병 시대에 대부분 독감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19도. 그래서 대부분 이 기관지와 폐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하면서 죽게 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가슴을 열고 여기에다 두툼한 수건을 뜨겁게 해서 얹어요. 그런 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마른 수건을 몇 겹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완전히 덮어주죠. 발까지. 그래서 물이 빨리 식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후에 막 콧등에 땀이 송송 돋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목과 이 이마에 찬물 수건을 빨리 대줘야 됩니다. 이 열이 이럴 때는 이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거든요. 그런데 발도 뜨겁죠. 가슴 뜨겁죠. 그런데 찬물 수건을 안 대주면 큰일 나요. 찬물 수건, 얼음물 수건을 준비해 놓고 대주는 것입니다. 여기 수치료를 가지고 이 동일한 이런 치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1918년에서 19년도에 그 유럽의 아주 스페니쉬 플루가 아주 창궐할 때였는데요. 그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공식적인 통계에서만 4천만이고 어떤 전문가는 8천만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허친슨 세미나리라는 신학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재림교에. 그때 한 18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120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감염이 돼서 독감 증세를 막 보이고 있는데 그들을 집으로 보낼 수가 없었죠. 확진자들이 됐으니까. 그럴 때 이들을 따로 이제 격리를 한 다음에 햇빛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침대를 밖으로 내놓고 그 천막을 친 다음에 그 속에서 쉬게 하는데 햇빛을 자주 보게 했고 또 설탕이나 기름이 전혀 배제된 그런 완전 채식을 먹게 하면서 가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핫앤콜 포멘테이션을 해서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경험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창궐했던 스페니쉬 플루가 이 지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주 흡사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19도 우리 이 천연 치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 그 질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나가보면 감기 환자를 만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일단 그 목이 깔깔하면서 감기가 막 오려고 하면 소금물 가글링을 하면 좋고요. 특별히 칫솔을 좀 바꿔주고 칫솔을 소금물에다 담궈놓거나 소금 속에 넣어놓고 쓰시면 좋아요. 가글을 아침마다 하되 만약에 유칼립터스나 페퍼민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가글을 하게 되면 아주 입안이 상쾌하게 향기도 좋으면서 그 혀에 껴있던 이 유칼립터스나 티트리올, 페퍼민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금방 정상 색깔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그 향 때문에, 멘톨 성분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감기가 들었을 때는 한 통에 물을 끓여 놓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를 이렇게 도울 때 그냥 돕지 마시고 그렇게 감기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데 내가 감기를 떨어뜨려 줄 테니까 좀 이번 안식일날 교회 나오겠느냐고 이렇게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한 다음에 도와주셔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데 도구라는 사실을 필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저 무조건 값없이 주되 그 대가는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 환자가 테이블 위에 앉아있죠. 이 발밑에 뜨거운 물에 발을 담궜어요. 그리고 얼굴 사이즈만한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넣은 다음에 딱 유칼립터스를 한 2방울 떨어뜨려요. 많이 떨어뜨리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2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큰 수건을 가지고 푹 이제 쓰고 그 안에서 입을 벌리고 하면서 이렇게 숨을 깊게 쉬면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유칼립터스가 입 안으로 들어가서 폐에까지 도달하는 거죠. 한 10분만 이제 하고 나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미니 사우나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찬물 수건으로 싹 닦은 다음에 한 30분 이상을 푹 쉬고 자면은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뜨거운 물이 있어서 담근 다음에 발에서 빼낼 때 찬물을 한번 쫙 끼얹어주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연 치료제, 이 유칼립터스는 정말 신비하게 기관지와 폐를 위해서 주신 적절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러한 멘톨뿐만 아니라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폐를 확장시켜주거나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멘톨 성분이 있고 시네올은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칼립터스를 그렇게 아까 그 치료를 할 때 뿌려줄 뿐만 아니라 직접 바르기도 합니다. 목과 가슴에 바르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디 이렇게 여행할 때 누가 콜록콜록 하면
이 뚜껑을 열어서 코에다가 대든지 손바닥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싹싹 비벼가지고 이렇게 흡입을 합니다. 아니면 마스크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요. 밖에 마스크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니면 그 향기가 계속 코와 입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바이러스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저를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들은 다 아는데 여기에 한 방울 유칼립터스를 사용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칼립터스의 향이 강하게 흡입이 필요할 때는 손바닥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걸 싹싹 두 손으로 비벼요. 그런 다음에 오목하게 해서 코에다가만 대고 눈에 대지 마시고 코에 대면요. 사실 우리가 이 현대의학과 약, 주사, 뭐 수술 이걸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천연치료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과연 이 효능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 의료 선교사 운동에 무척 감동을 받고 참으로 자기가 찾은 이 진리의 길에서 선교하고자 하는 불같은 뜨거운 심정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농을 하여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남쪽에 어느 마을로 갔는데 한 30여 가구에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에 비하면 자신은 청년이고 이분들은 장년이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파서 아주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출퇴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분은 이분들을 복음화 시키는데 그리고 이분들의 그 건강을 돕는데 이 천연치료 그리고 의료선교 이 운동이 너무나 필요한 걸 느끼고 제 강의를 할 때마다 열심히 이렇게 그 먼 곳에서 5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요일 날마다 제가 이제 6주, 7주 강의를 하면 사우나 방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의료선교사 교육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열심히 하시더니 저에게 그 마을에 사진을 하나씩 보내오는데 그 마을 분들을 자기 집에 일주일에 하루씩 오게 해서 여기서 배운 천연치료를 하나씩 그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치료하는 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그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생활을 바꿔주니까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씩 이분을 따라서 이분을 자기가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의료 선교를 배운 첫 해에 14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니까 이 마을을 재림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림마을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이 마을에 아주 그냥 너무나 이렇게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두 아들을 장로교회 목사를 만드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었어요. 웬 이단이 오더니 마을을 다 뒤집어 놓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호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라. 이것은 보통 지금 자매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보통 사업이 아니라고 휘장을 걷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단이 강하게 쇠사슬에 매여 있던 분들을 이렇게 구출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아프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그 연세에 폐렴이 걸리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 있고 너무나 막 고열에 시달리는데 이분이 그때 찾아가서 그분을 만져줬어요. 치료를 해주니까 신기하게 낫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고 저 양반이 나를 살렸다고 이제 보니까 천사라고 그러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분의 그 공을 잊고
버티고 있겠냐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가줘야지 하고 안식일날 채비를 차리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침례를 받고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너희들이 알면은 깜짝 놀라겠지만 내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이 백성들이야말로 하늘 백성들이라. 이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효상 치를 뻔했다. 내 이 남은 목숨은 이제 나를 잊어라. 나는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될란다 하고 편지를 했는데 그 자녀분들이 찾아오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가정, 2가정하고 침례를 주면서 점점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까 선생님이 오셨다면서 얼마나 저에게 극진하고 따뜻한 대접을 해주시는지. 그런데 제 강의를 너무나 아주 꿀같이 듣는 거예요. 저 얘기는 우리가 들은 얘기야. 알겠다. 이해가 된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듣더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 식사가 나오는데 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섭리밥이 나오고 생채소들이 나오면서 소스가 나오고 음식이 완전 건강식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웬걸요? 자리에 둘러앉아서 식사 기도를 마치자 한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것 좀 먹어봐. 캐슈넛 소스가 너무 맛있네. 오늘 샐러리에 찍어 먹어보니 너무 맛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도 이거를 드셨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고등어에 돼지볶음이 아니면 모이지를 않아서 그것으로 평생 살으니까 이렇게 아팠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식을 하고 또 천연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이 친절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의료 선교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참 그 자매님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그 한 분 한 분에게 이 치료를 해주면서 다가갔을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평생을 살았던 그 방법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신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먹고 또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그냥 온 마을이 새로운 천국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몇 가지 보았는데요. 그것은 좀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아주 빨간 그 네온 사인의 그 십자가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독교 연맹에서 말하기를 8만 4천 개의 그 교회가 한국 안에 있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이거 대단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정말 평화롭고 살기 좋고 또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데서 내려와서 거리를 이렇게 가보면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굳게 닫혀서 폐업을 했나 하는 그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해만 지면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서 술과 고기를 파는 것입니다. 그 지글거리면서 굽는 그 고기 냄새가 골목과 이 거리들을 완전 뒤덮여서 참으로 그 가운데서 채식 식당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그 건물의 위에 층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보면 그 술 냄새가 너무나 지독해서 아주 코를 댈 수가 없어요.
너무 민망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살률 1위, 범죄율 1위, 교통사고 1위, 뭔가 불미스러운 그러한 것들의 1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것은 그 모든 기독교에서 먹고 마시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그 결과로 완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리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한 참으로 이 시대에 성결한 깨끗한 백성,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러한 기별과 백성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1년이면 그들이 쓰는 술값이 220조. 러시아 다음으로 그 독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또 중국 다음으로 돼지고기의 비계 그 지방을 가장 많이 삼겹살을 먹기 때문에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그 식당 수가 66만 개, 술만 전용으로 파는 술집이 5만 4천 개랍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가 차라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경고요, 채찍이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보니까 확진돼서 사망한 숫자가 282명인데 66만 개의 음식점과 그 5만 개가 넘는 술집에 그 버글거리던 그 많은 청소년들과 그 많은 가장들을 다 집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몇 달 동안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전의 생애를 돌아보고 정말 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일찍이 건강기별을 받고 마지막 때에 어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질병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통증이나 열나는 것, 그 다음에 염증을 위한 스포 이런 것들을 위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연치료제 치료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하이드로테라피처럼 정말 유용한 치료는 없습니다. 또한 이 하이드로테라피의 이 기본 원리를 이렇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것이 거의 모든 질병에 아주 유익한데 그 대신에 뜨거운 것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또한 모든 수치료 과정에서 이 치료가 아주 꼭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족탕이라고도 그러고 족욕이라고도 하고 뜨거운 발목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족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뜨거운 이 발을 담그는 건데 15분에서 이제 20분 정도 또 이렇게 그 발은 담그고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수치료를 한다고 할 때 이 발을 뜨겁게 담그면서 하는 치료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도대체 왜 발을 담글까?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발을 담그는 그 물의 온도 또 얼마나 담궈야 되나 또 이것이 어떻게 좋은가 하는 것을 좀 이 시간 잠깐 알아보겠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는데 또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짧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는 화씨로는 100도에서 115도씨, 5도 F, 그리고 섭씨로는 38도에서 46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치료는 이 뜨거운 족욕만 할 수도 있어요. 자려고 하는데 발이 시렵다든가 뭐 배가 좀 차다든가 몸이 좀 추위를 느낀다든가 이럴 때 그냥 발만 뜨겁게 담궜다가 잘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족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다른 준비, 다른 치료를 위해서 아울러 이렇게 족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우렬된 두통을 완화시키고 또 가슴이나 골반 이런 데에 이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다 할 때 그리고 다리 부분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효과는 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또 뇌와 장기 이런 데로 이렇게 열이 모이는 거를 분화해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딱히 뭐 어디에 쓰느냐 한다면 우렬성 두통, 또 가슴 우렬, 막 가슴이 답답하다. 뭐 그냥 그럴 때 발에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다 대면 딱 풀리는 경우가 있죠. 골반 우렬, 또 다른 치료에 대한 준비, 또 이제 코 출혈, 코에서 코피가 자꾸 날 때 막 잘 안 멈춰요. 그러면 발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코피가 빨리 멈추고 편안한 휴식, 빨리 좀 이렇게 피곤을 풀고 싶다. 그러면은 너무나 피곤하다 할 때는 뜨거운 물에다 발을 담그고 이렇게 누우시면 빨리 피곤이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감기를 이렇게 중단하게 할 때 이렇게 몸이 자꾸 체온이 이제 저하돼서 저체온증일 때도 그리고 이제 온몸이 이렇게 쑤시면서 통증이 있을 때 그래서 치통에서 허리 통증까지 어떤 통증에도 이 발 족욕을 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또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증세일 때 이 치료가 필요한가? 그 기침이나 독감, 감기 예방할 때, 또 그걸 완화시킬 때,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담이 이제 결리거나, 뭐 담이 이제 아프거나 할 때, 또 두통, 코피를 중단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가슴 통증, 골반 통증, 골반 저림, 또 전립선 질환에도 전립선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열이 나고 그곳에 이렇게 혈액이 모이려고 할 때 발을 담그면 이렇게 풀어지겠죠. 피곤함을 풀어주고 신경 과민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잠이 잘 안 올 때 가서 좀 발을 뜨끈하게 담궜다가 자면은 잠이 잘 올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다른 치료나 마사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죠. 그러나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자, 족욕이 해로울 때 그것은 뭐냐? 순환장애나 감각장애가 있을 때 또 발과 다리의 순환이 안 되는 환자,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혈관질환 그리고 출혈이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거를 대면 더 출혈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은 무슨 역할을 하면 차가운 걸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거기서 배웠죠. 그래서 출혈이 있는 환자는 뜨거운 것은 더 출혈을 내게 만들고 독이 이렇게 들어가는 환자는 더 퍼지게 만드니까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마비 증세가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해서 발에 감각이 없을 때 뜨거운지 찬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아주 미온수라면 몰라도 뜨거운 곳에 됐다가는 그 감각이 잃은 세포들이 거기에 염증이 더 생기고 그 허른 부분이 낫질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뜨거운 물 아주 살이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자칫하면 데이는 사람, 되게 막 이렇게 피부가 연약하면서 뽀얀 분들, 피부가 저는 약해요. 그러면 가능한 대로 이 물 온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 족욕할 때 뭐가 필요하겠나?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그냥 그릇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때로는 의자를 놓고 거기에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치료할 때,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물을 이제 우선 끓여야 되니까 그릇이 필요하겠죠? 또 그런 그릇에 충분한 발을 담그고 또 필요한 양만큼 끓여낼 수 있는 물이 필요하고 좀 이제 한 10분 이상 지나게 되면 물이 식을 수가 있어요. 5분만 지나도 식죠. 그럴 때는 뜨거운 물을 좀 더 첨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끓일 수 있는 거를 준비해야 되겠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든지 아니면 뭐 누워서 하든지 간에
이제 그런 거기에 필요로 되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의자에 앉을 경우에는 그 이제 발을 담글 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뜨거운 물에 넣었지만 마지막 끝날 때에는 차가운 물을 잠깐 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필요로 되는 찬물이 필요하고, 또 뜨거운 발을 담그면 점점점 몸의 열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머리나 얼굴은 이제 차갑게 하기 위해서 찬물 수건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닦아줄 이렇게 마른 타올 필요하고, 또 혹시 환자가 이제 뜨거운 발을 담그면서 몸도 좀 뜨거운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몸을 이제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시트 한 장하고 담요 이거 입고 있으면 좋고요. 또 이제 이렇게 땀을 나게 되면 이제 물이 또 필요해요. 마실 물. 그래서 빨대가 있는 마시기 좋은 컵.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냥 간단히 발만 담그는 그런 조격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정식 이렇게 환자에게 좀 조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시트를 좀 몸을 다 감고, 그 다음에 담요를 감은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이제 발을 담그면 이 몸까지도 뜨거워져가지고 금방 땀이 나요. 그럴 때는 이제 온도가 위로 올라가는 걸 조심해서 머리서부터 머리에는 이제 차가운 물을 이렇게 대줘야겠죠. 이제 뭐가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아셨는데, 문제는 이 환자가 아주 허약한 환자거나 예민한 환자는 온도를 좀 자주 재면서, 그래서 온도계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또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뜨거운가 하는 거를 이렇게 감지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좀 대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의 손등으로 아니면 팔꿈치가 이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팔꿈치로 이렇게 넣어본다든가, 또 손등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는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손등으로 넣어서 이 물이 어느 정도 손등에 뜨겁다 하면은 발도 뜨겁게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제 당뇨 환자들 이렇게 발에 감각이 없을 때 온도계로 꼭 재보고, 그 환자가 또 이제 그 구강 온도도 재보고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치료 마칠 때는 차가운 물을 이렇게 발 위에다 붓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마에 찬물수건 사용했던 그 물을 가지고 부어주셔도 돼요. 또 이제 필요하거나 그러면 그 발을 이렇게 이제 물통에 넣을 때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렇게 이제 주위에 이렇게 물이 좀 흐르는 수가 있으니까 바닥에다가 플라스틱을 하나 깔든지 수건을 깔든지 해서 바닥이 젖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치료가 되도록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막 널려 있고 막 물은 흘려 있고 이러지 않고 깔끔하게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순서들, 그러한 필요를 다 머릿속에 두고 적절하게 준비하고 실수 없이 차근차근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인류 이렇게 테라피스트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눕혀서 어떤 환자는 누워서 할 경우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앉아서 할 경우에는 의자에 이렇게 앉히시고, 이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한다든가 벗고 했기 때문에 방안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불을 올려서 방을 뜨겁게 한 다음에 차가운 기운이 없을 때 몸을 벗게 하고 그런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지금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무조건 옷 벗으세요. 이러고서는 막 하면 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다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아마 이 순서들은 매번마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입력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나올 텐데, 이 발목욕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발목욕은 이제 이렇게 몸을 싸서 한다는 거, 그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런 치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정말 미니 사우나 한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열이
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이 목 부위를 잘 감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땀이 막 배출되기 때문에 차가운 물수건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둘러주고 얼굴이나 이렇게 나는 땀을 또 닦아줄 수건 한 2개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발을 담그고 한 그 위에까지 이제 시트를 다 덮었지만 한 3분 후에 이렇게 손을 넣어봐서 식었다. 그러면 또 이제 환자가 느끼기에 발에 물이 식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발을 들든지 아니면 그 그릇 옆으로 이렇게 발을 놓게 하고 서서히 이렇게 손으로 저어가면서 뜨거운 물을 더 대줘요. 무조건 발 넣은 데다가 뜨거운 물 부셨다가는 데이거든요. 그리고 발을 드러내도 뜨거운 물을 붓고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봐서 너무 뜨겁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애드할 수가 없어요. 다 더 보탤 수가 없으니까 3분의 1 정도, 아니면 절반 정도의 물에 발을 담근 다음에 서서히 뜨거운 물을 더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10분 정도 후에 이제 콧등에 이렇게 땀이 나면 그걸 보면 이제 이렇게 치료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환자는 10분이 지나도 땀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땀이 나면 그때부터 10분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래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도 20분 안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을 들어서 찬물을 부어주고 그런 다음에 마른 수건 위로 발을 놓고 이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닦아주고 그리고 찬물 수건을 빨아서 이 몸을 이제 이렇게 땀이 난 그 몸을 다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혀서 할 때 필히 따뜻한 양말을 신기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분이 환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서둘러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침착하게 하면서 이 순서들을 다 머리 기억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 마른 옷까지 다 입은 다음에 30분 정도를 쉬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치료를 한 다음에 막 찬바람 나는 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이제 땀도 났죠. 막 그 치료가 이제 그 부위에 막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좀 피곤을 느끼거든요. 이 수치료를 하고 나면 그럴 때는 푹 쉬어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발목욕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더 이렇게 이제 좀 보다 더 분명한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요. 여기 이제 감기, 독감 뭐 이럴 때 아주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몸의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대준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아주 가볍게는 그냥 발 담그시면 되는데 환자들에게 발목욕을 적용할 때는 시트와 담요로 몸을 싸주고 이제 머리를 대준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바닥에 플라스틱 시트를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용기 밑에 깔아서 물이 이렇게 카펫이나 바닥에 젖지 않게 합니다. 그 온족탕을 하는 용기는 2발을 충분히 담글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면 좋고요. 신발도 이렇게 이제 씻는데 아주 작은 용기로 해야 한다면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기에다가 따뜻한 물은 발목 정도까지 오도록 붓습니다. 이렇게 담요를 의자 위에 펴서 환자를 전체적으로 잘 감싸야 하기 때문에 의자 위에 길게 펴는데 윗부분이 한자 이상 의자 위로 오게 해서 그리고 이제 아래는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한자 이상 이렇게 의자 위로 오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목을 잘 감쌀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제 아래로도 많이 남게 하여 가지고 발 닿는 양동이까지 다 감쌀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담근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도 이렇게 환자의 체온을 높여주도록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그 발 담그는 그 양동이나 그릇까지 다 폭 쌀 수 있도록 길게 해주면 좋습니다. 종종 담요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어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면으로 된 그런 시트라든지 그런 담요로 하면 좋습니다. 시트를 담요로 감쌉니다. 왼쪽 부위로 먼저 잘 감싼 후에 오른쪽 부위도 감싸줍니다. 이제 그 위에다가 담요 하나를 더 감쌉니다. 잘 두르고 난 후에 왼쪽도 이렇게 또 둘러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김을 막기 위해서 또한 목에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목에다 두르고 시트와 담요 밑으로 괴어놨습니다. 증기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여서 더 빨리 몸이 덮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발을 담근 용기에 뜨거운 물을 더 첨가합니다. 이제 몸에 열이 날 때를 대비하여 얼음물을 준비해 둡니다. 몸에 이제 열이 나는 징조로서는 환자가 이렇게 덥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콧잔등에 땀이 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2개의 물수건을 준비하여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얼음물에 수건을 담갔다가 이제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짠 후에 너무 꼭 짜도 안 되지만 또 물이 떨어져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짠 후에 이렇게 만약에 물이 중줄 떨어지면 이제 물이 가슴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짜서 그러나 이제 차갑죠, 여전히. 그러나 이제 또 수건 속에 얼음을 담진 않습니다. 이렇게 물도 떨어지면 안 되지만 얼음이 또 뚝뚝 떨어지면 또 그것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날카로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이렇게 흔들어 봐도 물이 떨어지지 않죠? 자, 이제 이 수건을 반으로 접어서 환자의 이마에 대줍니다. 살짝 이마 위에 대어주면 누가 받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자주 바꿔주어야 이 열이 이마, 머리 위로 올라오지 않죠. 얼음 물수건은 아주 이렇게 자주 수시로 갈아줘야 할 것을 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땀을 이렇게 줄줄줄 흘리기 때문에 마실 물을 이제 대기해 놓고 이렇게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빨대를 꽂아서 환자는 이제 손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빨대를 통해서 마시게 하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첨가해 줍니다. 2발을 한쪽으로 치우게 하든지 양동 위로 올려놓게 한 후에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발로 뜨거운 물이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손을 이렇게 이제 물에 놓고 이렇게 서서히 휘저어가면서 뜨거운 물을 첨가하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뜨거워지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환자의 발에 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더 원하는가, 물이 어느 정도 뜨거운가를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지. 이 치료를 할 때 시간에 이제 큰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땀이 나서 약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더 있고 싶다 할 때는 조금 더 15분 정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끝낼 때는 차가운 것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발을 들게 한 다음에 차가운 그 얼음물을 살짝 부어주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것이 굉장한 이제 이 온냉 교차욕의 아주 묘미인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찬물로 이렇게 이제 부어준 다음에 발을 이렇게 잘 말려줍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닦아주고요. 환자는 이제 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막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담요로 쌌던 시트로 쌌던 몸에서도 땀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다든가 잠깐 동안 아니면 그 물수건으로 이렇게 열렸던 기공들을 재빠르게 이제 문질러 주면서 이렇게 닦아주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이제 닦아주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다면 찬물로 쫙 끼얹으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기공을 닫아줍니다. 그럴 때 이제 피부도 더 튼튼해지고 또 이제 그 면역 체계들이 이완된 것이 다시 닫아지면서 강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찬물 샤워를 하고 말린 다음에 양말을 신게 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힌 다음에 한 30분간 푹 자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땀이 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빨리 이렇게 몸에 열이 나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따끈한 약초차를 마시게 하면 쉽게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뜨거운 물에 담궜죠. 그러면서 이 몸에 이제 열이 더 쉽게 나도록 뜨끈한 약초차를 마시게 해서 담요를 더 둘러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더 땀이 이제 쉽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